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힘차게 소리내어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신히 머릿속에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게 하셨고 또한 기억하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훈련하여서 능숙하게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자? 소리낼 수 있는 자. 아멘. 따라합니다. 소리낼 수 있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하루 더욱 부지런히 말씀을 소리낼 수 있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말씀의 소리로 공기가 진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대장부와 같은 마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어른이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약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어려운 일들이 많고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성령님이 동일하게 언제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대장부와 같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이 말씀은 여러분 불의 칼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대적의 공격을 파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의 용사들이 이곳 가운데서 길리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원 CBA 모두가 다 훈련소에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 받았고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그냥 왔다가 잠깐 기분 좋고 잠깐 위로받고 갈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져야 된다. 용맹한 하나님의 군사.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성경 속의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너죠, 너. 네. 다윗처럼. 그런 용맹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가 여러분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자마자 발 뻗고 누워있을 수 있는 곳이다?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은 전쟁으로 취해야 되는 땅입니다.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해야 된다면 세상의 모든 군대들은 뭐 하겠어요? 전쟁 준비를 하겠죠. 더 열심히 훈련하고, 그죠? 무기를 점검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곳 카데시 바르네아 광야에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머물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전쟁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전쟁할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들이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동안에 광야 40년 동안 듣게 하셨고 또한 몸소 살아내게 하셨던, 훈련하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의 칼과 창과 방패와 검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전신갑주와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냥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그냥 어떤 상징적인 뜻인가 봐, 거의 마음을 이렇게 먹으라는 건가 봐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이야, 말씀이 무기야, 믿음이 방패야, 정말 그래 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가. 이 차이에서 실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동화책처럼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 그랬어요. 규례와 법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진짜예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그렇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을 더욱 능숙하게 훈련하고 이 말씀을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무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의 훈련을 받는 자들이 되세요. 또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도 성령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우리 기분 좋게 하시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 조금 만져주시고 눈물 조금 나게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당장에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이냐? 그들의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입술이 열려서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말을 외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럴 때에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사랑의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그냥 어줍지 않은 사람끼리의 감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자, 그게 뭐냐면 규례와 법도예요. 자, 여러분이 규례, 법도, 율례, 율법 이런 말 들으면 자,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무거워지죠.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굉장히 막 힘든 얘기 하시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은혜, 사랑 이런 얘기하면 왠지 쉬운 얘기 하시는 것 같고 이건 뭔가 따뜻한 얘기 같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언약이에요. 한쪽만 사랑한다고 사랑인가요? 그건 스토커죠, 스토커. 그건 집착이에요.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사랑이 완성되려면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이거 분명하죠?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문제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셔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규례와 법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요.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었어요. 말씀을 암송해요. 암송한 말씀을 능숙하게 선포도 할 줄 알아요. 말씀 박사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더욱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져.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꾸 세상으로 눈이 가. 자, 이건 여러분 말씀의 역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미혹의 영이 틈탄 거예요. 여러분, 미혹의 영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겐 역사하지 않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죠?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더욱 미혹의 영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그냥 피할 길을 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문제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만 해주시는 게 아니야. 말씀에 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44절에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놓았던 그 토라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다. 하나님은 도깨비가 아니시다.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주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면 성경을 보시면 나와요. 그것이 복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실 때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심판하실 때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심판을 할 거야.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다 듣게 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궁금하죠.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만 할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을수록 믿음의 일들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은혜도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 토라의 말씀은 뭐냐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로 주신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규례와 법도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규례와 법도로서 주시는 거예요. 자, 법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법은 그냥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지침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증거를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으로 나는 구원 받았어. 그것이 구원의 증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는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무엇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게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다는 거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세요. 지금 직전에 싸웠던 에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자, 이 두 왕의 공통점은 뭐예요? 네피림 거인 족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거인 족속의 특징.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라임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원래는. 근데 거기에서 다 돌아 나왔잖아요. 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본 거야? 그 전에 말로만 듣고 있었던 그 거인 족속 네피림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망불평하다가 40년을 채우게 하시잖아요. 거인은 뭐냐면 우리의 두려움을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누구를 마지막에 이기게 하셨습니까? 이 거인 족속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쳐져야 되는 대적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의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적.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 따라합니다.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의 감정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땅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요 말씀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마음 기쁜 대로 가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가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를 더욱 추구하게 되고요 나 기분 좋은 곳을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자꾸 꺾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거든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규례가 필요한 거고 법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용기 있게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쳐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